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호렙산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몸이 피곤하고 힘드실 수 있겠지만은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고 하나님께 다 상달되어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벽 기도 나오실 때마다 또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정성껏 예물도 드리시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부르짖어서 기도하실 때에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또 성령의 폭포수와 같이 임하는 귀한 은혜의 이 새벽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에는 이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또 어떤 교훈을 허락해 주실지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석하시고 또 쏟아지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한나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나는 자신을 사랑해주는 남편 엘가나가 있었지만은 문제는 그 남편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상 1장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아내인 것도 사실 문제인데요. 더 문제인 것은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으나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당시 자식이 없었다라는 것은요, 저주였습니다. 게다가 한나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은 이 분인나라는 여인이었어요. 사무엘상 1장 6절을 보게 되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아멘. 자, 분인나는 자신보다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한나를 시기합니다. 그래서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는 이런 역할을 분인나가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한나를 멸시하고 괴롭게 하는 이 대적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이 분인나 같은 대적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마음을 어지럽히고 또 심히 격동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아마 한 사람쯤은 다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나의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면 결국 이 대적자 분인나가 있으므로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엎드리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대적자 분인나는 결국 한나의 축복의 통로였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분인나는 한나를 울게 만들었고 격동케 하였고 번민케 하였다라고 말씀하죠. 늘 고민 속에 살아가도록 이 분인나가 항상 힘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왔고 엎드렸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게 축복의 통로라고 여러분 생각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 찾게 되고 하나님께 더욱더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고난이 찾아오고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어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고
또 정말 포기하고 싶고 뭐 번민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겠지만은 사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나아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게 되는 부르짖게 되는 귀한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에서도 그렇고 5절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로 하여금 성태치 못하게 하셨다, 못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한나의 잉태를 맡고 계신 분이 누구시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맡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태를 닫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그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이 자녀가 없는 것은 저주였습니다. 그러니 무자했던 한나는 겉으로 보여질 때 저 사람 저주를 받아서 자식을 생산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후의 내용을 쭉 살펴보게 되면 이 한나의 무자함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닌 축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잉태치 못하게 하신 것은 저주가 아니라 바로 한나를 신앙적으로 연단시키시고 성숙시키시고 결국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한 섭리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한나의 고통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한나로 하여금 나중에 사무엘을 낳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더 많은 자녀들, 세 아들과 두 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또 좌절하게 만드는 고통하게 만드는 일들이 발생하게 될 때에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영적인 성장과 성숙으로 이끌어 가게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라는 것, 결국은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고난 가운데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통곡하면서 이 아들을 주시면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대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원하게 되죠. 그렇게 열심히 오랫동안 기도하는 동안 그 엘리 제사장은 그 한나의 입을 주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어떻게 하래요? 끊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한나는 속으로 말했기 때문에 입술은 움직였지만 음성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도의 모습은 흐느껴 울면서 애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자신의 절박한 심정을 토해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는 이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엘리 제사장은 취한 줄로 여겼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한나에게 다가가서 언제까지 그렇게 취해 있을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포도주를 끊으라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참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엘리는요,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그러면 좀 더 신중하게 조언하고 권면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경솔하게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을 바라보고 그녀를 판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실 엘리 제사장의 이 판단과 실수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을 보게 되면요,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불량자였고 하나님을 알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몰랐다는 것이 알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지 말아야 될 일은 그들은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는 제사를 멸시했을 뿐만 아니라 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종들과 함께 동침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래서 악행을 저질렀고 이 소문이 좋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였던 이 엘리 제사장은 그 자녀들에게 악행을 듣고 있다는 말과 또 소문이 좋지 않다라는 이 말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3장을 보게 되면 이 엘리 제사장 때의 그 시기를 하나님이 평가하시기를 그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엘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짐에 따라서 술 취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이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 분별력이 없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영적으로 민감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있으면서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우리가 교제하길 원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는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경험하고 영적인 분별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들으시고 여러분 그 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결국 영적인 분별력을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결국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취하지 말고 포도주를 끊으라 라는 이 엘리의 권면에 한나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보니까 한나가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아멘. 바로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대답합니다. 즉 하나님께 자신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았다라는 거예요. 막 부르짖지는 못했지만 이 마음의 이 격동함을, 이 마음의 안타까움을, 정말 속상함을, 힘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통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속마음을 털어놓고 어려움을 쏟아 놓았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 원통함과 이 격동됨을 어쩔 줄 몰라서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술에 취하지 말라고 포도주를 끊으라고 하니 여러분 얼마나 황당했겠냐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포도주를 좀 끊으라고, 술 좀 끊으라고, 왜 그렇게 기도하고 있냐고 이런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확 그냥 이걸 들어가지고 그냥 재미있는 것은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권면을 하고 영적 분별력이 떨어지는 이 엘리의 권면임에도 불구하고요, 결국 한나의 설명을 듣고 엘리가 축복하게 될 때에 그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 아멘. 바로 엘리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평안하게 가라라고 축복해 줍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너의 구한 모든 것을 들어 응답하시기를 원하노라,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축복하게 되죠. 그럴 때 한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아멘. 자, 이 본문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지도 못했고
기도하는 것과 술 취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했던 엘리 제사장이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한나에게 평안함을 빌어주면서 하나님께 구한 모든 것이 응답되기를 원한다라는 이 축복의 말씀을 던져줄 때에 그런 엘리의 축복에 한나가 그대로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겠다라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암울했던 마음을 다 내려놓고 그 말씀대로 먹고 나아갈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얼굴에 수색이 없었다, 걱정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했고 지도자로서 영적 분별력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권위를 허락해 주셨고 그 권위대로 선포하고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하나님의 종이라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위를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결국 그 종들이 허락하는 이 축복권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권을 함께 그렇게 축복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결국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게 하시고 그 축복을 하게 될 때에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이 엘리 제사장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내게 임할 것으로 믿고 한나는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축복해 주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나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믿고 나아가는 한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그 은혜를 부어주셨고 이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한나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정말로 내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대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입을 활짝 열시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귀에 들린 대로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입을 넓게 열면 하나님께서 그 입을 넓게 연 대로 부어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넓게 열 수 있는지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 입을 정말 넓게 열어보세요. 그렇다고 뭐 입을 막 찢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넓게 열고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 찾고 문을 두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구하는 이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게 해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 그대로 백부장이 믿고 나아가니까 그 하인이 고쳐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도 이 믿음으로 엘리의 축복의 말씀대로 은혜 입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할 때 그 말씀이 그대로 그의 삶에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평안함과 안정감이 심겨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한나의 서원 기도의 중심이었던 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태의 문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한나의 기도가 계속해서 쌓이게 되고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게 되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나를 생각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나를 생각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 올려드리시고 그 기도가 쌓여지고 또 쌓여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생각하시고 들으시고 계속해서 내가 저 기도 들어줘야지, 내가 저 기도 함께 해야지, 결국 내가 그 기도 응답해야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해서 태의 문을 여시게 될 때 한나가 잉태하게 되고 기도대로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을 짓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쌓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영적인 분량이 각자에게 달라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인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특별히 여러분 사이즈가 큰 기도의 제목들은요, 그 기도가 쌓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사이즈가 엄청나게 큰 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단 며칠 만에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은 도둑심보예요. 그것이 쌓일 때까지,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생각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결국 사무엘을 주셨고 그를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귀한 종으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처럼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실 때에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함께 하실 때 그가 하는 모든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었다라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기도 하나하나가 땅에 떨어짐이 없고 그 기도가 온전히 금양로에 담겨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결국 그 기도대로 행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서 특별히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에 여러분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 응답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 제목이 이 기간 동안에 21일 동안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림으로 이 모든 것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100% 이루어질 줄로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생각하시고 들으시고 결국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서 날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 받으실 것을 믿으시고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